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항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내미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74편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과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는 1절에서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약 140년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이미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에 침공하였을 때에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5절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 군대를 벌목군이 나무를 도끼로 찍는 듯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를 찍듯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성전의 각종 직기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라고 약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 피해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또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승리자인 정복자의 신이 피정복자의 신을 이긴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복자들은 주로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신전에 자신들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들을 꼽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된 그 성전터에 이방신을 상징하는 여러 깃발을 꼽았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각지에서 노역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침공한 바벨론은 당시 근동에서 그 나라를 싸워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애굽이 강국이긴 하였으나 바벨론의 적수가 당시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서액의 정세로 볼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존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이가 없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큰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구원의 징조조차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변해주는 선지자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모두 파괴되어 예배할 수가 없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나 개인의 삶도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놓여 있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자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며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이었습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음입니다. 이것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또 때로는 기쁨의 상황에서도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상황이 어디에 처해 있느냐, 너의 고통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견뎌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에 오신 모든 사역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천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되고 어려움, 근심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과
또 세계 곳곳에 복음 전건하는 선교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